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영적 거장인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황홀하고 좋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 텐트 3개 치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삽시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했던 황홀했던 경험은 잠깐 지나고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일상적인 삶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처음 대면한 것은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높은 산에서 신령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역시 누가 내 집을 2채로 늘려놨다, 내 사업의 매출이 배로 뛰었다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맞다 틀리다 변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끊일 날이 없고 시끄러움이 가라앉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아무리 신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난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문제 많은 세상이 못마땅하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그렇다고 거기 눌려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영향력은 아무나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예수 믿는 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묻기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물었을 텐데 대답하러 나온 사람은 전혀 뜻밖의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선생이요,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고 어디서든지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께 나왔는데 마침 선생이 계시지 않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하던데요, 능히 치유해주지 못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게 마태는 이 아이의 병명을 간질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외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발작 증세를 보이고 귀신 들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기 아들의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덮어두고 쉬쉬댄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들의 치유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제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셨죠? 문둥병자 고치는 거 보셨죠? 간질병 고치는 거 보셨죠? 죽은 자 살리는 거 들었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으니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사정이 급했으니까
제자들에게라도 예수 안 계시냐? 그럼 니네 선생님의 제자라니까 니네가 한번 고쳐봐라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랬으면서도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치료 못했을 때는 실망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최소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당연히 예수처럼 병 고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걸었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이 무능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했고, 실망하면 안에서 원망이 생기겠죠.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난 능력이 없다니까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상관없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이러면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크리스천들은 자신과 달라지기를 바라요. 왜 욕합니까? 자기는 더 나서 욕합니까? 나는 안 믿지만 넌 예수 믿는다면서 나보다 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사랑이 많기를 바라요. 너 교회 다닌다며 왜 사랑이 없어? 나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한 발 빼는 거죠. 누구든지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기를 바라고 비이기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품고 도와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너 믿음 좋다며 너 권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왜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 자신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게 정신적인 문제일 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역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능력을 가져라. 능력은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부터 다 생기는 거다. 7년은 다녀야 능력이 생기는 거다.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능력, 잘하는 대로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가 있어야 무능함을 모면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왜 성도다운 삶이 안 나오는가? 무능력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그 무능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무능한 가정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능은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fully committed to him이에요. 전적으로 위탁된 삶,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면 능력이 주어진다. 세상은 성도들이 무능한데 화를 내요. 그 실망해요. 그 조롱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조롱받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조롱 안 받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대신 믿는 것들이나 잘 믿어라.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해서 난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미모를 간직하려고 해도 배가 불러지는, 그래서 자기 외모가 망가지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생명을 출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데,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나와준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 능력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치유받지 못한 아들로 인해서 실망해 있는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럼 한번 데리고 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데 일이 생겨버리네요.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 막 굴러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 아이의 병명이 간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악한 어둠의 영이 그 아이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영역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도 사형 내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아셨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고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는 주님께 손은 내밀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을 따라가면서 남도 죽여가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게 다다. 죽이는 것, 도적질해가는 것 다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고 기쁨과 소망에 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요, 이 사탄은, 귀신들은 다 쫄개 아니에요? 사탄이 부려먹는 쫄개.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막강한 조직이 있어요. 도둑처럼 찾아왔어요.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상태, 어느 때, 밤에, 좋을 때, 잠잘 때, 비어있을 때, 그죠? 내가 영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미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잠깐 떨어질 때, 잠깐 기도하기 싫을 때 기가 막히게 도둑처럼 들어와요. 빨리 신고해야 되거든요. 도둑 들어오면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있어요. 다 털리는 것이요. 다 털리고 텅 빈 사람 뭡니까? 도적을 감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도적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기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들게 하고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영이 점점 메말라 죽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는 지옥 가기로 그렇게 운명되어졌는데 나만 가기 억울하다. 같이 끌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부터 크기까지 이 아이를 귀신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차라리 죽였으면 아버지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고통이 그때 끝났을 텐데 내내 죽을 것 같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또 살고 또 살고. 근데 애가 그때마다 말도 못하는 데다 방바닥을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고 비명질러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더라. 죽이지는 않아요. 몸이 상하게 하고 황폐케 했다가 다시 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사단은 죽이려고 할 뿐 죽여버릴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려. 다 약 올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이 나를 약 올리게 할 때 여러분 그 참아내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엎어져야 돼요. 그 약 올림 때문에 약 올림 당하면 사단은 기가 막힌 파티를 벌리겠죠. 아직 초대받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거 가짜야. 저 무능해. 저거 그냥 형식이야. 턱 건드리면 넘어져. 봤지 이번에도. 몇 번 약 올리니까 그냥 묶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누굴 미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비관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려고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기분이 그냥 습득하고 아주 더럽혀진다면 영적인 싸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너 그렇게 태평하게 지낼 때가 아니다.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하니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요. 평안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지금 불안한 거 있어요? 두려운 거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냥 왜 불안해? 사단이 주는데 자기 입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될 걸 나 건드리지 마. 아, 왜 주변 사람한테 그걸 쏟아놓느냐고요.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더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방해받게 만듭니다. 귀신들의 나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몸이 격렬을 일으키며 뒤틀리더니 땅에 쓰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려댑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도 왜 저러냐? 이거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쟤를 데리고 집에 갈까?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선포하기 전에 경련이 일어나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생각은 이미 실패에 사로잡혀 버렸죠. 될까? 경련이 뭡니까?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막 뒤틀려요. 그 몸이 막 떨립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의 현상이 뭡니까?
막 몸이 뒤틀리고 떨리니까 손에 뭘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요. 다리가 떨리고 다리가 꼬이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는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서 굶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육체에게, 그 가정에, 사업에도 경련과 같은 일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좌절감, 무기력감에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제일 편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경련으로 쓰러졌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기도 귀찮고 교회 가란 말 듣는 것도 신경질이 나고. 이게 뭐 재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경련을 일으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보고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말고 배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기 아들에게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사탄이 발작하네요. 주님 앞이란 무서운가 봐요. 한 방 날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휴, 예수님. 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두려움에 잡히면 뭐가 사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요. 두려워서 기도하죠. 두려움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도 에이구, 다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에이구,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잘 이루어지겠나? 해결되겠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단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거만 하세요. 시작. 뒷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되시는 모양이에요. 다 같이 그럼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나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무서우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무서울 때 써먹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냥 해대요. 사탄이 안 보여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많이 하세요. 많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사탄아 물러가. 사람 볼 때는 하지 마세요.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명령하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내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도 되십니까? 내 예수, 여러분의 예수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안 나갔어요. 우리는 늘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팍팍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긴 나갔는데 어떻게 안 나갔냐면 곱게 나가진 않았어요. 26절에 나가라 명령하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그전보다 더 심한 발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예수가 생사람 잡았네, 죽였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그 아이를 잡고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빌미로 그 가정을 완전히 깨트려 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자신의 계획이 예수의 개입으로 그 명령으로 수포로 들어가고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어. 나가야 되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협박하고 싶은 거죠. 그래, 난 나간다. 그러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호락호락할 존재 아니다.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더 격렬히 일으켜요. 사람들이 아이의 문제로 아이만 망가뜨립니까? 아니, 그 아이의 문제가 나중에 부부 문제로 발전해요. 네가 잘못 키워서 당신은 뭐 했는데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뭐 이러면서 나중에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 깨놓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해요. 사단은 고리를 걸죠. 꿰미를 만들어요. 이거 하나에다 다른 거 걸어요. 비슷한 거 계속 걸어줘요. 계속 걸어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계속 걸어도 누가 하나만 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는 죽었다. 그래, 내가 아버지니까 이 집에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이게 쫙 풀어져요. 누군가 한 사람만 풀리면 풀려지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주 정상적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도 문제의 풍랑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심으로 그 풍랑이 물러갈 시간이 다가이 왔음을 알려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가정, 사업 속에 경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는 사탄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명령해놓고 내가 거기 경련이니까 칠에 겁을 먹어서 다시는 이 짓 하지 말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았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러 왔어요. 저희 교회. 믿자마자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니까 이게 되는 일이 없네요. 예수는 차차 믿기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고 넘어가면 돼요. 발악하는, 그죠? 마지막 그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너 언제까지나 견디나 보자. 너는 다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금방 달려가서 안 되잖아요. 우리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좀 이런 것 좀 다 좀 내려놓으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초조해 하기보다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시끄러운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참 주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 선생님 욕먹인 거 아닌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단한 것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안 물어보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능력? 내가 언제 능력 바라고 예수 믿었어. 그냥 우리 살림 잘 될 것 같아. 아이들 병거 없이 자라고 수입이 배나 오르면 됐지. 무슨 능력? 그럼 이들은 본질이 뭔지 알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심플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게 끝이에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말씀했지만 그거 외우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다급하게 달려들어서 온 가족을 동원하고 온 교회를 알려서 기도해라. 이 말씀 보기라기보다는 평소에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제어하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능력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받았어요. 6장에서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9장 말씀 보잖아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기도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했었었다.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은사 받았었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의 문제는 남이 하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남이 기도하면 아유 뭐 그래 좋은 때다. 곧 시들걸? 곧 그거 없어질걸? 그게 아닌 거죠. 지속을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돼요? 주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요. 능력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퍼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아무도 작동되지 않는 그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플러그가 전원의 그 파워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끊임없이 기도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능력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